예, 8월 12일 새벽 기도회 우리 열왕기상 8장. 여러분 뭐 4단계지만 예배당에서 허용은 한대지만 인원이 제한돼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데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고 또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 저도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모쪼록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뵙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뵙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건강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8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솔로몬은 감동된 마음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연설을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연설과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화목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기고 이 일에 감사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들의 대표자로 백성들 앞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이죠. 자,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상상만 해도 참 멋지고 황홀하고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일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일교회 되게 하소서.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은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직전입니다. 원고를 충분히 읽고 쓰고 외우기도 하고 다 이제 광고할까 하고 다 정리가 끝났는데 일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일부 예배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걱정, 그 걱정을 안고 단상에 올라올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곡을 탁 부르면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제가 긴장은 했지만 주일 예배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면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긴장이 풀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기쁨, 감격,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예배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내려가면 집에 가면 몸은 피곤한데요, 긴장이 풀려서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없던 힘도 생기고요, 설교하기 전에 긴장하지만 설교하고 나면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게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즐겁게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이 예배당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 아직 못 나오시고, 저도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큰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 성전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예배당이 중요한가? 왜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가? 물론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예배당 중심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말씀만 읽으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지,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나는 예배당에 안 갈 거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 신앙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신앙이 지금 식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걸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죠? 기준이 분명해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죠. 우리 삶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만 예배당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못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늘 새벽기도 시간에 혼자 목양실에 옵니다. 그래서 늘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매일 정한 시간, 새벽기도 시간 전에 혼자 교회 출근합니다. 혼자 출근해서 혼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제 중심이 하나님에 있으니까.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새벽기도 안 하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씀 준비 안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 늘 5시 반에 와서 손 씻고 코로나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본문 묵상하고 영상 설교 잘 나오는지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 저 별명이 미스터 루틴입니다. 루틴은 계속 반복되는 삶, 이런 게 루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코로나가 오나 안 오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게 제일 편합니다. 항상 새벽기도 오고 항상 정시 전에 출근하고 정시 후에 퇴근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제가 사실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 하나만으로라도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휴가를 못 갔습니다. 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힘든데 제가 또 간단히 저도 그렇고 뭐 언젠가 좀
쉬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고 또 얼마 후에 갈지도 모르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4단계 상황에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성도들이 어떠신지 이런 마음 생각하면 어디 가도 편하게 모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쉬시는 분들 죄의식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푹 쉬십시오. 그런데 아이를 보는 엄마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아이 생각하잖아요. 제 마음이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잘 있는가, 매일 예배당에 그래도 한번 들어와 봐야 마음이 편하고 신일교회 마당에 있어야 제가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예배 대충 드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 주님께서 신일교회를 친히 세우셨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게 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신일교회도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는 청지기, 여러분들도 청지기, 주인은 주님.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주님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와도 신일교회 일원이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재직들, 장로님들, 새가족들, 찬양대, 교사, 다음 세대, 노년 세대, 장년 세대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대충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헌금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건 내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덩달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